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5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장까지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황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경고의 말씀과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입의 부정함을 수치로 태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깨닫고 소명을 깨닫는 이사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소명입니다.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고유한 소명과 사명이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유한 소명,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사용하신 일을 시키실 때 그 사명이 그 사람에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진실로 깨닫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땅의 통치자와 하늘의 통치자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통치자와 하늘의 통치자. 1절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도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왕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 시대는 대통령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죽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통치자들은 결국 유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하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우주의 섭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 영광이 대대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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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서로 부르다 이 말은 천사들이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의 종류 중에 한 종류입니다. 스랍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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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세상의 왕은 오고 가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인간왕 이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영리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천사들의 찬양으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고 막 진동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온 산이 불덩어리가 되고 아무도 그곳에 다가가지 못하고 오직 모세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영광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사야는 그 모습을 봅니다. 땅의 통치자는 죽고 하늘의 통치자는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누구의 통치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사야의 고백.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결국 나는 부정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이 현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보거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해요. 6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천사입니다. 스랍은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기가 죄인이며 자기는 부정하며 자기는 악하다고 고백하는 이 이사야에게 천사가 그 입술에다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집어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한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입을 지져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기 입술에 그동안의 부정과 삶의 말로 인한 부정들, 죄들 이걸 전부 제하였고 죄가 사해졌다고 표시하는 것으로 수출 입술에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갖다 댄 것이 아니죠.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그 입술에다가 제단 숯불을 입에다가 갖다 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정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날마다 죄가 일어납니다. 폭풍처럼 우리의 욕망이 솟아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숯불로 우리 마음을 찢는 것이고 입술을 찢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악함과 여러분의 욕망이 이 말씀을 통해 불타고 없어지고 정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사야가 드디어 자기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답답해 하십니다. 그 천군 천사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가 가서 이 말을 전하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걸 보낼까? 이렇게 할 때 8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드디어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자기 입술에 숯으로 찢어서 이제 정확하게 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소명을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들과 또 바울과 이 모든 자들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자기들은 편안한 삶 또 그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입술이 부정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깨끗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제어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입술은 부정했지만 깨끗함에 변해서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는 주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명도 이사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과 멸망을 경고해야 되고 또 그 와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복음을 통해 긍휼을 통해 구원을 받도록 우리 입술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9절부터 13절 사이에서 심판과 회복의 희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사이에 있지만 결국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르니 결국은 사람들이 다 추방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13절이 희망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 그루터기라는 데 그 단어에 잘 빨간 줄을 치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추방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무를 다 베고 나서도 밑둥치에 남아있는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다 베고 나면은 밑에 땅에 이 정도 남아있죠. 땅바닥과 붙어서 여기서 다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루터기, 남겨진 그루터기.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그루터기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남겨둔 복음의 그루터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세상에 뿌려지고 심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점점 더 복음을 알아가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복음으로 편만하게 덮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인지 이 세상의 것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과 그 불을 통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바른 것을 보게 하고 참된 것을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이 세상에 남겨진 그루터기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타락한 세상에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피워내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부정이 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이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루터기가 또 대조를 이루면서 항상 심판 중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직 절망하기엔 너무나 이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루터기 된 교회와 성도가 소명을 깨닫게 될 때 새로운 희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 전염병의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믿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를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고유한 소명을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모든 성도에게 고유한 소명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희망을 전하는 복음 전도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요 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적이고 황폐해가고 멸망해가는 유다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시기로 또 이사야는 자기가 가기로 작정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 앞에 이 세상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땅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과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또 누군가에게 이 구주를 증거하는 그런 참된 소명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이 일에 집중해서 다시 세상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우리 민족과 후대를 살리는 그런 참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